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라고 주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일단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고 나쁘끄러운 말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잘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여전히 멋지십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나연이. 여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네요. 네. 민망하고 부끄러우실 텐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요, 사람의 노화가 평균적으로 26세에 시작을 해서 38세까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40세를 넘어서면서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인지 아시나요? 잘 안 보이죠? 이거 네, 너무 똑같나요? 지금이랑? 어제 찍은 것 같나요? 아이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네, 얼굴이 많이 가셨네 이러시나요? 저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전이라서 아주 탱글탱글한가요? 아니면 도찐 개찐입니까? 네,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제목으로 가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성문 하나로마트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본가의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그분은 왜 고대 하나로마트에 안 오시고 성문 하나로마트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 헤어졌는데 어머니랑 같은 속해셔가지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필 또 금요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철원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 됐어? 원래도 까맸는데 더 까매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연구 결과대로 정말 급속도로 노화가 제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전히 멋지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마 40세가 넘으셔서 네. 아무튼 우리가 사실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몸의 기능은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월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쇠퇴하거나 낡아지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16절.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서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피부의 주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긴 참 뭐하지만 한 해가 갈수록 주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 영혼의 주름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주름은 그럼 무엇이냐? 언제 생겨나느냐? 바로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 낙심 무슨 뜻이냐? 한자의 의미론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아주 떨어져서 그런 기운을 잃어버린 상태를 낙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낙심하다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하느냐? 우리는 왜 용기를 잃어버리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지금 나의 고난 때문에 상황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낙심한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갑자기 고난 얘기하다가 그릇이 나오고 보배가 나오고 심히 큰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보배,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이 보석보다 빛나는 지혜와 능력을 사실 진흙 그릇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또 가치와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질그릇에 어떤 것을 넣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넣습니다.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좀 더 튼튼한 그릇에, 좀 더 예쁜 그릇에 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그런 질그릇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참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질그릇 안에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깨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깨어지노라. 같은 말 아닙니까?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 출신부터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인 사람입니다.
학벌?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종교적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질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버리고 계십니까? 내가 깨어져야 하는데 상대방을 깨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이 죽으십니까? 상대방의 고집을 죽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깨어지고 그리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우리 서해제일교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고했지만, 열심히 힘썼지만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기대했던 것에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다,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많이 낙심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저도 많은 낙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서해제일교회 얘기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유, 전도사님, 아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기 성가대 애들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우리들은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 일에 힘쓰는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손길인데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낙심하는 순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것도 하는데, 아유, 내가 저것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는 이런 원망 섞인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이런 낙심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어지노라 하는 고백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리하여 낙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해제일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언제 낙심을 하느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반대에 부딪힐 때 저희는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걸고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아주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형통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풀렸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낙심이 안 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동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한 명만 나를 싫어해서 한 명만 나를 반대해도 정말 힘듭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아닙니다. 아주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게 바울의 삶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그 길이 어렵다, 어려웠습니다. 고된 사역과 반대와 이 고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주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와 이 고난 속에서, 낙심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혼에 더욱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에 더욱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겸손해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낮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1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낙심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니면은 반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서해제일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낡은 질그릇은 깨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사가 참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같더라고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처음에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한번 우리 후렴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매일 낙심하여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온 세상 위에 넘친다고 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성도가 낙심할 때, 성도가 넘어질 때, 정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오늘 제목이 우리가 낙심할 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언제 낙심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이 낙심 중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시선은 정욕과 탐욕과 물질과 내가 원하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이 찾아올 때에, 반대에 부딪힐 때에, 용기를 잃어버릴 때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를 기억해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되기 전인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실 때 쓰신 방법은 사도 바울의 이 시선을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차단시켜 버리셨습니다. 세상 것들에 주목하는 이 본성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낙심할 때에 시선을 전환시켜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심 중에 계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낙심이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때 정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서예제일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